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1절의 말씀이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잠언이다. 근데 이 잠언이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은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이게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고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사 사람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사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마엘과 관련된 한 부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애굽 여인 하갈을 이제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이 두 사람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사막에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이 얘기는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우면서도 먼 당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스마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지혜를 모은 것인데, 여기 제일 끝에 마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이웃 나라에 있는, 그리고 우리와 관계가 좀 껄끄러운 그런 사람의 잠언을 여기에 덧붙였다. 이스라엘에 다른 지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사람의 잠언을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때로는 괜히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인정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내용이 정말 옳고 좋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지혜자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굴의 잠언을 받아들였다는 그 자체가, 이 잠언이란 책이 있다는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인정하기 싫고 비록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디엘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옵니다. 이디엘도 그렇고 우갈도 그렇고 이것을 사람의 이름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이름으로 번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동 번역을 보시면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디엘, 이디엘, 이 말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딱 듣자마자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이 말이 우리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시면은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가지고 광야를, 사막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이 떨어져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들 이스마엘이 먼저 죽어가게 됩니다. 도저히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나무 그늘 아래에다 내려놓고 자기는 멀리 떨어져서 화살을 쏜 거리만큼 떨어져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내가 원해서 아브라함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물이 없어서 죽어가야 하는가? 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큰 고통에 나를 이렇게 두시는가? 그래서 그렇게 서럽게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울음을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참 신기합니다. 하갈아, 네가 우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아, 네 어린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가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때 하갈은 눈이 띄어져서 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물을 아들 이스마엘에게 주어 이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그때 나의 조상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밖으로 쫓겨나지 않고 그냥 그 안에 계속 있었더라면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알게 되었을 것인데 나는 왜 이렇게 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는가? 그러니 2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이 잠언에 그 지혜가 실릴 정도라면 당대에도 굉장히 유명한 지혜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 다른 의도를 품지 않고 자신을 짐승에 비유합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 그리고 또 물, 그리고 땅,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삼라만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다 정하고 운행하시는 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너는 아느냐? 나는 전혀 모르겠다. 지혜자라고 칭송받고 있는 나조차 전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방패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하갈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아들을 구해주시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울고 있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 너는 그의 말씀을 순전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6절에 보시면은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상황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상 내가 하는 모든 미련한 말, 어리석은 말을 더 얹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에 순전하며 사람의 지혜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굴은 7절부터 9절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나를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기도는 아마 여기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으로 나를 먹여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혹시라도 떠나게 될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주님이십니다. 많은 재산을 갖는 것도 아니고 많은 명예를 갖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가장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면 나의 지혜도 없는 것이고 나의 생명도 없는 것이니 나는 일생을 오직 주님 붙드는 데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먹을 것이 없으면은 나는 도둑질하게 될 것이니 나를 죄에 짓지 않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둑질한다는 그것으로 나의 오명,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까 두려우니 그렇게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가 너무 배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히 건방지게 좀 배부르다고 등이 따뜻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나한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까 두려우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일생에 때로는 높은 점, 고점이 있고 때로는 저점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모든 여건과 조건들을 조절해 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이 아굴은 주님께 간절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또 33절까지 아굴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아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에게 우리가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에게 가서 네가 네 밑에 있는 그 종 참 일을 못하더라, 힘이 없더라, 쓸모가 없더라, 만약에 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와서 나를 욕했느냐 와서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면서 참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만한 사람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종을 네가 괴롭히게 된다면, 뒤에서 욕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라고 내버려두고 말 한마디를 던지고 내버려두게 된다면 그가 너를 저주할 것인데,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혼자 앉아서 저주하고 욕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그냥 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맞서 싸울 힘이 없고 와서 따질 능력도 없고 계기도 없는 그런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죄가를 담당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니 너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섬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부모도 자식에게는 약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말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의지하고 자녀에게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갚지는 못할 망정 계속해서 더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게 될 것이다.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더 생생하게 이야기하자면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고 뒤를 닦지 않고 나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나는 아주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런 일을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나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 눈이 위에 있는 사람,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 자신이 잘난 줄 아는 사람, 그리하여서 내려다보며 남을 심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고 이 사람 사이에 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의 이가 칼 같아서 가난한 사람, 종, 늙은 부모,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땅에서 삼키고 궁핍하고 가난한 일을 사람 중에서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가진 것을 빼앗고 죄책감 없이 내버려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는 이 칼과 같아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든다. 혀의 힘은 참으로 놀랍다. 야고보서에도 3장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말 한마디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의외로 자주 놓치는 말씀들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을 되돌아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과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더욱 쉽게 죄를 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참된 지혜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굴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굴의 말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의 지혜자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워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무시하는 사람 혹은 어린아이 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챌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자신의 말을 더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주님, 아굴의 지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출신 때문에 일찍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하며 진정한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그는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밖에 있는 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헛된 바램으로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주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만 신실히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 큰 시련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마시옵고 너무 평탄하게도 하지 마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매일 알고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보다 약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항할 수 없고 제대로 따질 수 없고 맞서 싸울 수 없는 사람을 향해 무자비한 말을 뿜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솔하게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이들을 섬기며 배려하고 신경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도우려고 애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듯 그들을 모시는 겸손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사 사람 아굴의 잠언을 들었던 것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모습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잘 돌아보게 하시며 스스로를 깨끗하고 정갈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너무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신음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이가 죽어가는 소리, 그 소리를 차마 들을 수 없어 멀리 떨어져 통곡하는 엄마의 울음소리를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눈을 밝히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물을 먹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기에 주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이 충분히 복되다 여기며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속임수를 쓰고 사람들에게 빼앗아 피폐하게 하며 스스로를 배불릴 뿐이라는 오해를, 그 무관심을 마음에서 지워주시고 말씀의 틈 사이로 거룩한 성도들의 삶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복음의 눈부신 빛과 터져 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그들의 마음에도 부어주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의 죄인들에게만 그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고 따르고자 애쓰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위해 또한 자녀들의 귀한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딱 맞는 배필을 만나게 하셔서 좋은 날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귀한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믿고 따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멘토를 또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주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람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제도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붕어빵을 나누며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모양으로,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온 모든 사랑의 말들을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심어 주옵시사 마침내 의의 나무가 그의 마음속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무가 그 마음의 모든 어둠을 덮어버리고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람교회가 그 한 명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더 많은 청년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는 이들이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갈망하고 기도에 열중하며 참된 신앙의 길과 진정한 인생의 길을 찾으려는 이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자라고 나도 자라는 하람교회 되게 하시며 힘들어도 기쁘며 봉사할수록 힘이 나며 드릴수록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사 그의 기도가 영적인 장막이 되어 성도들의 삶의 모든 나쁜 것을 막아내고 몰아내게 하여 주시며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 예수의 십자가가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사 힘있게 모든 목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 치유하실 주님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들 하나씩 다 비워내고 선한 것들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로 맡기신 직분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 건강을, 재물이 부족한 자에게 재물을, 사람이 부족한 자에게 친구를 몇 배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삶을 갉아먹는 것들, 나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사 모두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화해의 역사를 우리 삶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귀하시고 보배보다 참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